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네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도 또 가더니 12해를 헬룰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로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는 지금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 거로 여호와, 이걸 지금 우리는 살펴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이 말은 하나님, 이분 누구예요? 전능자. 그죠? 전능자가 누구라고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는 지금 살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살펴가는데 이걸 계시하는, 이걸 계시라는 거죠. 계시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이 말씀이에요. 언약과 성취.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시냐 그러면 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그대로 성취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그분 여호와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성경 66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그 가리킴대로 계시한 대로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꼭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네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다. 근데 내가 여호와인 내가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다. 이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뭐가 해야지. 내가 뭐 해야 좀 직성이 풀리고 뭐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인간의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아담의 타락. 아담이 그거 물론 화부터 시작된 범죄이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 마귀가 사단이 화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너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볼 수가 있어. 이 사단이 화를 유혹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너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너가 너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것이 사단이 준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우리 육체 안에 이게 가득해서 항상 우리는 이것과 뭐예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는 또 뭘 해요?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신 분이에요. 우리 그 생각을 아셔요.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도 내가 잤순간에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고민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마음을 주시냐고요. 왜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하게 하시냐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가 쌓여지지 않아요. 쉽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생각. 그죠? 주권자. 이게, 이 말은, 다른 말은 뭐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이 세상의 주권자가 뭐야?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가리키는데 이렇게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인간 80, 건강이면 90, 70이 건강 80을 사는 동안에 이걸 우리에게 쉽게 고백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뭐요? 이제 이 고백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시험합니다. 이건 뭘로요? 사단의 유혹을 가지고 해요. 이 사단의 유혹은 많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있고요. 그냥 우리 지금 말씀 육체적인 것도 있고요. 신령적 측면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진리를 뭘 해요? 딱 왜곡을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놓고 그 하나님을 왜곡한 후에 뭘 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혹해요. 이게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 자체가 귀엽고 이쁜데 그 이쁜 놈이 또 뭘 해야 돼요?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고 가서 그러면 더 이쁘잖아요. 그요. 그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디다 대입을 해요? 하나님께 대입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름을 하나님이 진짜 이뻐할 거 아니야. 그건 이뻐하면요, 뭐 하나 더 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부터 이제 인간의 노력을, 공로를 딱 가르칩니다. 이거 신령한 걸로 가르쳐요. 이게 뭐, 우리 곳곳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기존 교회 생활할 때 계속 이것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항상 그것만 배웠잖아요.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닌 줄 모르고, 이거 바울은 디모데전서 그거 보면 사단도 뭘로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나누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염소와 양을 나누고, 진짜 성도, 하나님의 성도와 교인을 가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와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을 한 교인을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섞어 놓고, 언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성도만. 그리고요. 또 좀 비약하면 종교 사용하는 교인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아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들은 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당연히 거기 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뭐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한 곳에 있는데 그대로 뒀다가 언제요? 추수 때 가서. 추수 때 언제요? 심판 때잖아요. 심판 때 가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기존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그 밭이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 밭 밖에는 아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주권자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요. 그걸 지금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살폈는데 이 마태복음의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직임을 통한 성취. 뭘 성취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그분의 일이 뭐냐면 그 직임이 이거라는 거예요. 첫째요, 선지직과 그 다음에 왕직을 가지시고 제사직을 지금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직을 통해서는 뭐예요? 표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쳤어요. 5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살피려는 것이 이렇게 하신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을 가지셨다. 그 그리스도 직을 가지셨다는 걸 뭐예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분이요. 자, 이걸 그대로 가지셨다. 이 세 직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혈루 환자를 지금 치료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지금 앞으로 좀 넘어가면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식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직원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회당에는 회당장과 그 회당을 관리한 직원이 있어요. 아마 그분이 아닌가 생각. 성경에는 그렇게 않지만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이, 회당의 직원 이런 말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도 한 직원이란 말은 회당에 있는 한 직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올리면 어찌 되겠다고요? 살 것 같아. 라고 지금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 이건 생명이죠, 생명. 인간의 생명을 뭐 하신다고요? 주관하는 사람. 첫 번째가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신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왕이요. 그리스도. 그리고 과거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면 엘리야가 뭘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이잖아요. 선지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직원은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주권자로 알고,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 왕으로 지금 알고.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가는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만졌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피가 흘려서 이게 곱사가 되는, 곱추가 되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해 동안 이 곱사로 지금 이게 지낸 사람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만,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병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요즘 우리 말씀 없는 교회도 기도할 때 그런 나이 먹은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를 우리 잘 안, 근데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면 기존 교회 생활할 때 나이 먹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항상 뭘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렇게 많이 시작하는 것, 어른.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는 몰랐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과 생과 죽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화를 다 하나님이 주관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해요. 이게 사실은 계획주의, 우리 장로 계획주의잖아요. 계획주의의 핵심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거 계획주의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 여자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병도 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자기 생각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잖아. 그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해당의 직원도 그렇지만 혈루병 앓은 자도 뭐예요? 지금 육체를 갖고 온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하나요? 너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죄가 사해졌다.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이 병을 낳고 있으니까 내 병이 나았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네 병을 나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 죄 사하는 권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라 자기가. 제사직. 죄 사하는 권세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내한테 있는 걸로 알고 내 손을 만졌으니까 내 옷을 만졌으니 너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난 것에 이야기를.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니까 애가 죽었으니까요. 피를 부으면 애국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비웃지. 왜? 금방 숨 넘어가 죽었는데 왜 죽은 자가 아니다 하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내시고 가서를 잡아 일으키니까 뭐예요?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죽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다. 왜 그렇게 잔다고 이야기를 했겠냐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 현수 같으면 앞으로 한 70년, 80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이상한 한 사람이 자기는 영생을 한다고. 이상한 사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밖에 좀 많이 있어요. 영생한다고. 그렇게 영생한다고 이게 큰 소리를 쳤는데 죽고 없어요, 지금요. 특히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 그 죽고 없어요. 그다음 그 다음 후계자가 지금 총회장을 하고 있죠. 그래요. 무슨 인간이 영생을 해요. 또 이만희도 영생한다고 해요. 그냥 늙어가 합니다. 늙어가. 그러니까 젊어서는 88이니까 영생한다 하니까 그러겠다 생각했겠지만 이제 늙어 조금 쭈그러지니까 뭐라고 또 사지 말을 바꿉니까? 자기는 이미 어디에 들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자기가 딱 1순위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3만 4천이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영생한다고 싹 바꿔놨어요. 그게 거짓이다. 거짓이런 것이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계시록에 뭐라고요?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해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를 예수님은 우리를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 거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것 사실을 지금 알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 27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래야오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번에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분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육체 예수를 보고 두 소경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 당신이 메시아는 뭐예요? 눈먼 자가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고, 안진뱅이가 뛸 것이고,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인 줄을 진짜 믿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반문한 거예요. 이 일이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내가 육체를 입은 내가 지금 예수가 내가 능히 그걸 할 줄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소경들은 믿습니다. 그래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만지고 그들이 뜨게 보게 됐다. 근데 사실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기존 신학에서는, 기존 교회는 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병 나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병 나는 믿음을 가져야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 이게 신본주의와 이게 이제 우리와 이 사람들과의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있죠.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것이든 또는 성경을 통한 믿음을 갖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두 가지 견해로 봐요.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를. 온통 세상은 모든 것이 인간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셔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신본주의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이 안에는 형통도 있지만 따라서 뭐요? 고난도 있어요. 뭐 시련, 역경, 환난 등등등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받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대해서는 이것이 뭐야? 너희에게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통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누구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건강이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재물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녀의 무슨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직장 잡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 근데 왜 하나님을 믿게요? 근데 세상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해요. 세상 사람, 왜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자기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근데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왜 이걸 안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뭐하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네만 믿어? 네가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뭐요? 한번 해보자. 네가 네를 믿고 살 수 있는지, 나를 믿고 사는 수 있는지,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온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살았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다 뒤 과거에 이유가 있어요. 저희한테는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에서 보는 것만 봤을 때는 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봤을지 몰라도 내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를 신뢰하는 그것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자만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자만하고 살았어요. 제가요, 참, 코딱지만한 직무의 권한을 갖고, 얼마나 권한 행사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 저의 업무가 뭐예요? 무슨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계획이 실행됐는가를 확인하게 하고 다니고, 확인하다 안 되면, 안 된 것은 또 가장 최종 결정권자 회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계획된 걸 하라고 지시 내리고, 이게 제 임무의 일생이니까, 곧 저거가 잘못됐다고 적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회장한테 보고된 거잖아요. 그 코딱지만한 권한을 갖고 권한을 얼마나 항상 하는지 몰라요. 그게 내 인생의 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평소에 깨닫고 했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한번 얻어맞아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내가 금방 5분,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까불고 살다가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식중독이 걸리고 그 식중독이 결국은 빨리 병원에 갔으면 좋을 건데 요즘에 흔히 그러잖아요. 약국 가서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가서 약국 가서 약 싸먹고 이틀간 지냈는데 그게 영원한 어떤 것을 기능을 잃어버린 이렇게 꼴고 가는 그렇게 됐을 때 겨우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무엇을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본 거야.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꼭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절대니 주권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세상 삶에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사단은 나를 네가 최고야. 내가 능력이 있어. 계속 그렇게 유혹해요. 계속. 근데 그걸 내가 까불다는 거 아닐까. 제가 요즘에 김연경, 신인 김연경 배구 TV가 일요일날 9시 밤부터만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언더독이란 팀을 만들 때 차석엽, 이정철이 이런 사람들이 선수 평가를 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안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세타 어떤 선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그 선수를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기가 많을 때 그 선수가 그 인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자기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미모 때문이었어요. 미모요. 그냥 차생한 전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실력을 모르고 인기가 자기 실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잘한 줄 알고 까불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을 이제 또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뭘로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인군지 믿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뭔가 하면 내 육체의 기분에 따라서 가서 뭔가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또 삐졌다가 또 기분 좋으면 갔다가 또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히 뭘 때문에요? 육체 때문에 열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자만하고 이게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붙잡아 줬어요. 붙잡으셔 시간도 허락하고 건강도 허락하고 여건도 허락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체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손을 놓았다는 건 뭐예요? 여건을 안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복잡한 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밖에 나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차피 우리는 80이고 90이고 되면 100살이 됐든 죽게 돼 있는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이유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니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는 병들어 죽게 돼 있잖아요. 건강하다 죽는 사람은 몇백만 명에 한 명이겠죠. 건강하다가 딱 아침에 났더니 그분 죽었더라. 그런 사람은 백만 명이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아저는 죽기 전에 뭔가 아플 거 아니에요.
어떤 질병을 갖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죽고냐 하면 이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원망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유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 평강이 오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이 오면 어떤 기적이 나요? 그 병이 나오는 은혜도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병이 나왔고 아니면 하나님 그걸 불러가려고 하면 그걸 불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불러가는데요 어려운 병만 갖고 불러간 거 아니에요.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낫는 병을 줘서도 그 불러가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요즘에 뭐래요? 장티푸스, 이질배라고 그러잖아요. 장티푸스가 무슨, 한국에서는 그 큰 병도 아니에요. 일본은 큰 병인데 한국은 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운 것도 먹고 짠 것을 먹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 한 번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 장티푸스로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낫고, 결국은 장이 터지고, 장이 터진 후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거 낫질 않고, 결국 수술을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티푸스병 갖고 죽었다.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불러가는데, 그런 병.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무당이 그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오늘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안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집이 뭐냐면, 도로 언덕바지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다고 집에 있었는데, 추력이 내려오다가, 그 집을 덮쳐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아무리 그 얘기를 한다 해도 피할 길을 줘서 집에 있으라고 피할 길을 줬는데 그 피할 길 어째요? 죽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어떻게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한 병만 줘서 하나님 데린 건 아니라 저희 마을에 한 선배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콧들 뽑는 것도 참, 전 가끔 가다가 생각하면서, 이 소리 가다가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콧들을 뽑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람이요. 콧들을 뽑았는데, 글로 균이 들어가서 뇌로 죽었어요. 그 콧들 뽑는 거, 아무나 하는 거잖아, 우리가요. 이 콧들 뽑는 거. 하나님은 생명 다려가는 거, 병이 다르고 없습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누구요? 당신이 내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소경들을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아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바로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들을 지금 또 고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을 쓰고 이런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로 말을 하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귀신을 흠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앞에 우리가 쭉 넘어가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가 막 전파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한 이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진리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말씀.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비진리를 더불어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에도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이것을 사역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딱 어둡게 해버려. 눈을 어둡게 해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생각을 딴 데로 돌려버리거나 다른 생각으로 그 말씀이 안 들어오거나 눈을 잠시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섭리하시면 못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집중이 되어서 깨닫게 하시면 또 깨달아지게. 이게 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건데 성령이 너희가 가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것만큼 믿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 것, 들려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신앙들이 뭐예요? 내가 가르쳐서 깨달아졌다. 성도들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핵심이 내요.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듣기에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것만큼 뭘 받아야 돼요? 대접을, 그 공과를 받아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과를 받으려고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인간의 고민을,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가 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공에 대해서 보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신학 연구소 소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더 말씀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좋은 책도 냈고, 그렇게 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했을 것인데, 그걸 인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다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곧 이 인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18절부터 38절까지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깨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요. 천국 복음. 하나님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뭘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오늘도 지금 예수님 각 회당에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을 낫게 하신 일이 아니라 천국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아리가 말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뭐였다? 예수님 신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확증해 준 사실이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이 추수할 것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추수한 일꾼이 적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버릴 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제 누구에게요? 추수할 자, 하나님께 이 추수한 일꾼, 복음을 전할 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교훈과 질책으로, 지금은 말씀과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교훈과 질책, 선지자의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데 그 예수,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직분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